성도의 삶은 주님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삶이요, 또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은 언제나 그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갖고 앞으로 달려나온 자녀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생도록 이만하면 됐다, 이만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아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일으켜 주시고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장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은 자꾸 뒤로 돌아키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앞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뒤로 물러가면 심륜에 빠진다. 다시 말해서 가라앉거나 멸망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가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하서 앉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영적 나태함.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또 낙심합니다.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천국이 앞에 있어요. 구원이 앞에 있어요. 또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머물지 마세요. 뒤로 가지 마세요. 앞을 보고 나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늘 고생하다가 이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하다가 시험을 당하게 되었어요. 야곱도 앞으로 나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뭐 아무 걱정도 없고 이 정도 잘 사니까 이곳에서 마음껏 놀고 먹자 하다가 그 가정의 딸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험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다윗도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하고 많이 이겼습니까?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수도도 옮기고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이제 좀 즐기면서 재밌게 살자 하다가 이 다윗도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루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여 가지 말아야 할 이 모압 땅에 간 거예요. 이방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면서부터 그 가정에
이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남편도 본인도 죽고 가정에 큰 시험과 어려움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은 육적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축복을 포기해버렸어요. 믿음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이 물질의 복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삶,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무리 메인 곳이 많고 어려움이 많더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앞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 얻은 것지만 2개 잃어버리고 3개 잃어 자꾸 잃게 되는 거예요. 물질만 갖고 있으면 다 됩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되나요? 그게 다합니까? 우리 가정에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얻고자 다른 걸 믿음을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자 결심하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중계특별 부흥 집회 정말 많은 은혜 받았어요. 온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듣기로는 참석하신 분 대부분들이 다들 다 좋았다. 큰 은혜 받았다. 다들 제가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시간마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또 목사님 이번에 집회 기간에 너무 성경적으로 쉽게 가르쳐 쉽게 논리적이고 아주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탁 풀어주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지금도 기억이 다 나요. 분석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집회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한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회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부부가 또 대화하다가 싸워버리고 그러면 은혜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죠.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심령의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려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은혜를 까먹게 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받은 은혜를 며칠 가지 못해서 다 잊어버리고 며칠 못 가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은혜를 이번 부흥 집회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감동을 잘 유지해가지고 몇 달씩 가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강야로 거쳐 가나안 적경에 이를 때의 일입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12지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셨어요. 이분들은 그들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 뽑혀서 정탐꾼으로 가는데 그들 가운데 10명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보고 돌아와서 악평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며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오히려 악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낫더라. 우리 돌아가자. 뒤로 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 앞에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할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의 길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악평한 자들과 그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자손을 벌하시게 하셨어요. 땅을 탐지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방황하게. 그 땅을 악평하여 모세를 원망했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홍해가 갈라졌죠. 출애굽할 때 얼마나 큰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하고 또 오던 여정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공급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뒷바꿔야 됩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아이고 나 이제 믿음 생활하니까 귀찮더라, 힘들더라, 교회 나가는 것이 나는 너무 힘들더라, 아유 나는 앞으로 뒤로 가서 차라리 저 애굽으로 가리라,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믿음 없는 말 해서는 안 돼요. 내 입에 믿음이 있는 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믿으리라,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이리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리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비해요. 사람은 신비해요. 사람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자꾸 생각하고 말하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매사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특별히 믿음대로 말을 하면 놀랍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평상시 101파운드 50kg 들 수 있는 사람에게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야, 너는 할 수 있어. 무거운 것도 얼마든지 들 수 있어. 이 반복해서 계속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이 101파운드 듣던 사람이 갑자기 142파운드, 65kg을 거뜬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야, 너는 힘이 없잖아. 할 수 없어. 절대로 들 수 없어. 아마도 못 들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29파운드, 13kg밖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늘 안 된다, 못한다 이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살아계셔서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왔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해요. 정탐꾼은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실, 자기의 능력만 보고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똑같이 낙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요, 자꾸 낙심해요. 이 구약에 엘리야라는 불의 종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하자.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늘의 불이, 이 제단의 불이 떨어져 다 태워주세요. 하루 동안 춤추고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다음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불이 떨어지는데요. 완전히 막 그 제단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 이 엘리야는 불의 종,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광야의 한 로덴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죽기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상 숭배자를 멸망시킨 이 불의 종 엘리야가 시험을 당하여서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그렇게 큰 능력의 불의 사자인데 한순간에 죽이겠다는 말에 또 낙심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 시험을 당하면 이와 같이 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을 자꾸 바라다 보면 큰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내 육체가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나를 지켜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게 자꾸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냐?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꾸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자꾸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옥에 싸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답답한 일을 낙심하며. 에베소 3장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계속,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을 때 얼마 기도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 좀 낙심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 기도해보니까 또 안 돼. 응답이 안 돼. 또 낙심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이번 부흥집회 때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부가 자기가 원한이 많아서 내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이 호소하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가부는 다음날 또 문을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두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아이고, 이제 성가시다. 왜 저 가부가 자꾸 나한테 오나? 그 다음날 또, 아이고, 또 왔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장이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기도할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두드리고 이 가부처럼 번거롭게 할 만큼 주님을, 여러분,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시로 낙심해요. 스스로 날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서 낙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믿음을 잃으면요,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옛날 생활로 돌아가요. 옛날에 믿지 않던 행동하던 것 돌아가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롯은 소돔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제하기 가능한 소돔성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때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멸망할 도성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 옛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롯의 아내와 사위는, 두 사위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즐기던 쾌락, 세상의 방종의 삶, 옛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위는 소돔성에 남아있다가 유황과 불에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 뒷바꾸 합니다. 뒷바꾸.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생활을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렇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셋째로 믿음을 잃으면 시험에 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믿음을 잃고 시험에 들면요, 이상하게도 시험 든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붙잡으면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야 시험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는데, 똑같이 시험 들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그런 사람을 자꾸 찾아가게 돼요. 사람은 대부분 사정과 형편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시험이 든 사람은 교회 안 나온 사람, 잘 안 나온 사람 찾아가서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을 때 자꾸 절대로 모이면 안 돼요. 이것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말을 10번 들어도 나쁜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처럼 이 정탐꾼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험 들어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다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앞으로 나갈 기대와 소망이 다 그냥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불의한 세력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번 부흥 집회의 은혜를 받아도 사탄이 와서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를 한번 뿌리면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잃은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말 한마디가 신앙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거나 믿음을 잃으면 자꾸 그런 사람 찾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이상하게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시험이 들면은 자꾸 그런 사람이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을 잃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랬어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내 말이 달라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말에 나오는 것이 벌써 달라요. 우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아, 이 사람 불평 많이 하는구나. 원망하는 사람, 비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게 누구예요? 정탐꾼들이죠. 10명의 정탐꾼이에요. 하나도 한 시간, 2시간 얘기해도 하나도 좋은 말 들을 게 없어요. 하나도 내한테 영적으로 유익한 말이 없어요. 다 내 영혼에 치명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빨리 끊어야 돼. 빨리 끊어야 돼.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자족하면서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영혼이 그냥 바로 그냥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푯대를 향해서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자꾸 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 뒷바꾸 뒤로 해서 애굽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시험이 드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 없습니까? 자꾸 뒷바꾸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신다?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쉬고 놀아라.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붙잡아 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붙잡힌 사람은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남편이 자꾸 교회를 안 나옵니까?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에 붙잡아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발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나라가 경외하면 그 나라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모든 일에 발전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지, 영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믿음이 자라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요셉이가 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삼아주시고, 다윗도 환난과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커간 이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삼아주고 영광을 받아주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과 복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저절로 자라면 좋겠지만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영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저절로 자라겠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어요. 특히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믿음이 자라지, 그런 거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믿음의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은요, 천리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10년을 봐도 믿음이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잘 자라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들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알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믿음이 그 믿음이지만 짧게 믿어도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특별 부흥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오래 믿지 않아도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는데 10년, 20년 믿어봐야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만 믿으면 짧은 시간에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비나답 들으셨어요. 이번 특별 부흥 집회 때 강수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비나답의 집은 20년을 법궤를 모시고 믿었지만 자기식대로,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니까 결국 자녀인 우사도 죽게 되고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법궤를 모실 때는요, 성경은 반드시 매라 그랬어요. 매라고.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아들이 힘들까봐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흔들리자 법궤를 우사가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축사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힘들까봐. 왜? 성경은 매라고 갔는데, 메고 가야 되는데 쉽게 간다고 수레를 만들어서 아들이 가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교회 생활 힘들까봐 쉽게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오베데돔의 가족은요, 석 달 동안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지만 메고 오신 거예요.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가정의 자녀의 복을 주시는데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 부흥 집회에 나오셔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구체적인 복을 주세요. 역대상 26장 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 이름이 쫙 나와요.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또 넷째, 셋째, 넷째 다 쭉 나오다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용사라.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이요, 각자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각자 역할을, 직무. 여러분, 자녀들이 잘해도 자기 역할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62명의 자녀들에게 다 자기 역할을 잘하도록, 또 자기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 귀한 자리를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나중에 잘 믿겠다는 생각은 스스로 마귀의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혼합주의.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양쪽의 다리를 다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분명히 드러낸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32절부터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적당하게 혼합주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꾸 뒤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신다. 이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